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여기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 삼으시고 뭐 하다 보니까 한 3일이 지나갔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가나 땅, 갈릴리 가나라는 것은 그 갈릴리에서 조금 동쪽으로 이제 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다 하는 것 보니까 아마 예수님과 아주 친한 그 어머니도 가족도 친척이나 뭐 아주 친한 그런 친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 그 어머니의 친구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그냥 하루, 우리는 뭐 결혼식장 가서 결혼식 하면은 1시간 이내로 예식은 끝나고 식사 그냥 각각 하고 돌아서고 헤어지는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하루 종일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웃집에 혼인잔치 있다 하면은 아침 일찍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손님들 국수 말아주고 빈대떡 뭐 주고 대접하고 하는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혼인잔치 있다면 저는 그날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아예 어머니 계신 대로 가야만이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도 상당히 성대하고 이 사람들은 보통 1주, 2주를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하고 즐기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좀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보다는 좀 묽지만은 이 포도주를 음료처럼 먹으면서 모든 혼인잔치마다 우리도 그렇죠. 잔치마다 그 술이 있는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주를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연회장이 계산을 잘못하고 예측을 잘못한 건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먼저 온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떨어졌다 그러는데 어찌됐건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인잔치는 정말 이거 큰일입니다. 손님들한테 포도주 한 잔 내놓지 않고는 그 혼인잔치를 즐겁게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의 모친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뭐 연회장도 아니고 책임을 진 그 혼인잔치를 책임진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마리아는 압니다. 이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갑자기 혼인잔치에 그 모자르는 포도주를 어디서 구해올 수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슈퍼마켓에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담그는 건데, 이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이적을 행하실 것을 혹시 한 번도 그런 걸 보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짐작을 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자기가 처녀일 때 자기 배로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하늘 아래 땅 아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마리아만이 아는 사실이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그는 바로 꿈에 하나님의 현몽하시니까 그 현몽을 따라서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처녀일 때 친히 천사가 나타나서, 보기는 그 여자여, 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대전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해둘래,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애를 낳는 바로 애주머니를 가진 다만 그냥 종일 뿐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잉태되었고, 남자를 모르는, 아직 결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잉태되어서 배가 불러왔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뭐 어디다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만 믿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가져 잉태하여 배가 부른 것을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데리고 나가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근심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여자가 가늠했나이다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이 깊고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것을 혼자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조용히 차마 자기가 데려오지 못하고 조용히 돌려보내려고 근심하고 있을 때 밤마다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 우리는 성경에 생략된 그 이야기지만은 요셉이 얼마나 고뇌하고 고민하고 했을까. 또 마리아는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믿음으로 그저 나를 보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이를 이제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어떤 남자를 알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들을 주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는 길로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자기만 입 다물면 되는 것이죠. 말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델로 가서 아이 낳는 것도 도와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서 바로 예수님. 언제 요셉이 죽었는지 그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얼만큼을 더 있다가 세상을 떠나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임무는 다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었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길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늘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했다고 성경. 그런데 이게 번역이요 여자여 하니까는 아주 그냥 그 말하자면은 여자를 우습게 보고 하대하면서 말했다는 이런 인상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귀나이 다시 말하면은 아주 존경하는 신분이 높고 존경스러운 그런 여자에게 귀나이 레이디 혹은 뭐 왕후마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함부로 그냥 뭐 여자야 뭐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어머니로 깍듯이 예수님께서 모시고 대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그 십자가 밑에서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모셔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그분은 세상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 정말 그 자식을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죽는 길에 마리아는 정말 뭐 담담히 지켜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가서 다 제자들은 도망갔어도 끝까지 십자가 아래서 아들의 마지막 목숨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고 끊어지는 그 순간도 지켜보았던 그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 채찍에 맞아서 그 온몸이 채찍이요 피요 또 십자가에 그 손과 발이 못 박혀 그 비명을 지르면서 올라갈 때 단 한마디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명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내 아들이 피를 흘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 우리는 마리아가 한 번도 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었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내가 알아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마리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까지 예수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는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곤란하고 어려운 위기를 위험한 그 순간을 어려운 그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놀라운 믿음입니다. 무엇을 뭔가 명령을 하실 것 같았는가 봐요 아마. 그것이 바로 영력이죠. 영감이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뭔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점쟁이란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왠지 마음이 갑자기 근심이 싹 사라지고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거 바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아직까지 어려운데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종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유대인의 그 결례에 따라서 꼭 물통이 있는데 그거는 손발을 닦는 물통이에요.
나갔다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꼭 발을 닦고 또 어떤 의식에 따라서 그 어떤 의식을 행하기 전에 꼭 닦습니다. 그래서 손 닦고 발 닦고 이런 그 위생에 관한 거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전을 했어요.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이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저 애굽에서 이끌어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배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 안에서 배설하지 말고 진 밖에 어떻게 배설을 하라. 그리고 나선 그걸 흙으로 덮으라.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너희 진은 깨끗하게 하라. 청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위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영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들 보면 우선 차림새부터 엉망이고 머리부터 막 지저분하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들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씻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깊은 시름에 잠겨있는 우울증의 사람들 징조가 무엇입니까? 집에 청소를 안 합니다. 우울증 걸린 어떤 여자분은 자기도 안 씻고 애들도 안 씻게 청소도 안 합니다. 집이 쓰레기장 같고 냄새가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우두커니 우울증 걸려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조금 기분이 울적하면 집안 청소를 막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빨래도 깨끗하게 해서 싹싹 데려가지고 놔두면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물 항아리가 집집마다 한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뭐 대여섯 개 있는데 여기도 이 집도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통이라는 이런 통이 아니에요. 한 통은 뭐 이만한 그 통이죠. 몇 리터가 되는지 그런 통으로 이 사람들은 물을 기르다가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통에 담가놓고 이제 담아놓고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인잔치집에 중요한 건 포도주인데 무슨 물을 채우라고 가십니까? 물길로 또 가야 되고 여기 항아리에 이 물 이거 있는 거 가지고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도 똑똑한 사람은 변명하겠죠. 선생님, 지금 우리는 포도주가 부족하거든요. 물 들어갈 시간이 없고요. 어떻게든지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 변명을 이 종들은 하지 않았어요. 종들이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너희에게 명하든지 아마 예수님 그분에게 뭔가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그 뭔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있었겠죠. 저는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제자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모이가 끌리듯이 예수님을 그냥 따랐다는 그것을 읽을 때 내 앞에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어떤 그런 카리스마, 영적인 권위, 그 신비로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라 하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예수님께서 작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왔다가 포도주 떨어진 걸 아시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이 종들이 물을 이제 채웁니다. 뭐 수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물을 길러 갔죠. 열심히 해가지고 채우는데 거기까지 채웠다. 다시 말하면 적당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정말 찰찰찰락찰 넘치도록 6 항아리를 다 채웠습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포도주로 변한 것을 저 포도주를 갖다 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보니까 포도주인 것입니다. 어느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종을 할 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었을 때, 순종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을 온전히 했을 그 시점에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까. 물이었으면 연회장이 이게 뭐냐는데 내가 언제 물 달래서 했겠죠. 그런데 포도주니까는 아니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포도주를 맛을 보니까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거든요. 전의 것보다 인간이 만들었던 그 포도주보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표적으로 만드신 그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들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고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 짓을 냈는가? 왜 이 짓을 냈느니 신랑에게 아무도 모르죠. 왜 이렇게 된 영문을 모릅니다. 그런데 끝에 보니까는 이 같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그 표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때는 병도 고침받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그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상관없어 그냥 응답만 달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가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은 아빠가 반가운 게 아니라 가방부터 눈이 갑니다. 가방 뭘 들고 왔는지 손에 들고 온 그 어떤 꾸러미 그거부터 그냥 눈이 가요. 아빠하고 반가워하지만 사실은 그 꾸러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풀러보고 그때부터는 아예 방에서 안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바로 선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철없는 아이처럼 오늘날 크리스찬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표적, 여기 응답,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겠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런데 어떤 기도는 영영 응답이 안 되기도 하죠. 그러면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셔요. 필요하지 않은 것 주시지 않습니다. 철없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 그 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돈을 쓸 줄 모르는 애들에게 수표 종이 던져주면 요새 부잣집 아이들은요 용돈을 그냥 수표로 갖고 다닌대. 이제는 아예 크레딧 카드 주면서 네 마음대로 긁고 다녀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돈을 다룰 능력을 몰라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벌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벌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리의 능력이 없어진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쉽게 벌려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집에 이같이 다시 걱정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손발을 씻는 그 하찮은 물이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로 변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좀 더 가치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왕에 그럼 만들어 주실 거면 그냥 포도주 그냥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포도주 있게 하시면 안 될까요? 있으라 하니까는 이렇게 있도록.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을 활용하시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신 것은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하면 그럼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같은 기적은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시키든지 저는 그대로 하겠나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 같은 믿음. 내 밑에 종들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여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오.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이 오라 해서 따라갔는데 이 사람 따라가면 뭐가 될까? 모두 정말 진감인가 하는 그런 순간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미쳤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내가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거 과연 내가 이러다가 이거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내가 이거 잘못되는 것 아닌가? 근데 뭐 때문에 따라왔지? 해에 빠진 사람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일째 되던 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다른 어떤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구나 다 갈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놀라운 표적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잊어먹고 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옵시고 모든 시간의 분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건강을 꼭 주시옵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까지도 세상으로 나가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도록 저의 가족들을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또는 오미크론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몹시 어려운 중에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제발 도와주셔서 이 전염병이 땅에서 잠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신문지상에 나오는 교회 그 모든 아버지 악행들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미담만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